할렐루야. 네, 오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산수마교회 믿음의 식구들 늘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항상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은 적게 하고 생각을 많이 하라고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화창한 어느 봄날에, 책 내용이에요. 화창한 어느 봄날에 아이들이 재밌게 뛰어놀다가 이제 점심을 먹을 때가 돼가지고 이제 집으로 이제 흩어져 가는데, 그 중에 어떤 한 꼬마가 이렇게 연못가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연못가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물이 차가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살던 이 작은 거북이 한 마리가 목을 밖으로 쭉 내밀고 이 햇빛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햇빛을 딱 받고 있는데 이 꼬마가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옆에 막대기가 보이는 거예요. 막대기가 보이길래 막대기를 그 꼬마가 집었어요. 여러분, 막대기를 왜 집었을 것 같아요? 찔러보려고 막대기를 주었어요. 주워가지고 막대기를 막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이 소년의 이 마음속에 안 돼라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안 돼. 그래서 이 아이가 갑자기 자기 마음의 소리에 안 돼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막대기를 집어던지고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엄마한테 있었던 얘기를,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안 돼라고 했는데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물어봤어요. 이 엄마가 참 훌륭해요.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안아주면서, 그건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야. 너의 마음에 들리는 양심의 소리란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네가 하려고 그러면은 성경 말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너의 마음속에 들려주거든. 그런 것들을 통해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양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원래 이제 데오는 데오스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번데기 모양으로 딱 시작하는 그런 말이에요. 데오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의 양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서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종교 개혁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가 또 따라야 될, 신조는 아니지만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의 이정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윤동주 시인 아시잖아요. 윤동주 시인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 시 있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부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예. 자그마한 어떤 바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 그 괴로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그런 시를 써면서 표현한 거죠. 자, 그럼 이런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도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그럴 때, 자,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도 자기 자신이 코람데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고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손에 잡히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하나님이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처럼 내 앞에 그렇게 모시고 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산수만교회 믿음의 식구들도 이 말씀이 끝날 때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다라고 하는, 내 인생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만일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산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의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도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 달라요. 말씀하는 것에 따라 방법도 다르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기초적인 방법은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질문하는 것.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들려주세요.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 있었어요. 질문했던 것이 있었죠. 물론 이 말씀은요,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질문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만이 이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만 해당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나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나는 설령 잊어버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성경을 통해, 교회를 통해, 기도를 통해,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인가 이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구나 깨달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임재하시고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국이 낳은 청교도 목사님이신 또 이 철로 역정을 쓰신 이 존 버년 목사님을 아시죠? 이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한때 영국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설교하지 말라고 핍박하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존 버년 목사님이 설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설교해서 이제 잡혀왔단 말이에요. 어느 날 옥사장이 존 버년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몰래 찾아와가지고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도 예수를 믿는데 목사님이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 모르게 문을 열고
내보내 준 거예요. 가셔서 목사님 가셔서 사모님도 만나고 자녀들도 잠깐 만나고 오시라고, 빨리 갔다 오라고, 아무도 모르게 갔다 오시라고. 근데 이 존 번역 목사님이 10분도 안 돼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이 옥사장이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금방 오셨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 결코 성령님이 이것을 인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내 길을 자꾸 가로막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그로부터 1시간 후 영국 국왕이 이 감옥을 시찰하러 나온 거예요. 네? 시찰하러 나왔어요. 시찰하러. 그래서 맨 먼저 누구를 확인한지 아십니까? 존 번역 목사님을 확인했어요. 있나 없나. 그리고 확인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때 옥사장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께 가라고 오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싶으면 가시고 오고 싶으면 오시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 하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일화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느낌과 이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느낌이라는 거, 직관이라고 그러죠. 참 이런 감정이 참 우리에게 소중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나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앞에 있는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그것이 우리 모든 것 올바르게 결정했다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따라 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정체되어 있을까요? 가끔씩 생각해 보면 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걸까요? 저에게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셔요.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몇 분 기도하세요? 1분 기도합니까? 학생이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를 위해서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읽다가 하나님, 내 자녀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내 자녀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도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할 수가 있다고요. 왜 우리의 믿음이 정체가 되고 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과 대화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이 전쟁이 내게 속한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끝났나요? 다윗이 또 뭐라고 그래요? 올라가리까? 그래, 올라가라.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 맨날 올라가라고 한지 아십니까? 어쩔 때는 하지 말라, 내려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고도
단순히 내 앞에 계시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묻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바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여러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항상 앞에다가 모시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16편 읽었는데 그 위에 16편 2절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동일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나의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8절에 보시면은요, 안 읽을 거예요. 그냥 들으십시오. 8절에 보면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런데 그 8절 말씀을 더 쭉 읽어보시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며 라고 하잖아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여러분, 분명히 내 앞에 모신다고 앞이라고 했는데 내 앞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또 오른쪽은 뭔가요? 오른쪽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나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속성, 그의 이제 역할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좀 더 구분해 보자면, 내 앞에 계신 하나님과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일명 자상하면서 친절하신, 죄송합니다만 저 뒤에 에어컨 좀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중이 안 됩니다. 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이 친절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친밀한 분임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내실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우편 보좌, 우편 그늘이 되시고 하는 이 우편이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그런 권세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세시고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풀무불에서도 건지시고 사자굴에서도 건지시고 모래 폭풍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크리스찬 포스트지가 2016년 10월 26일에 이런 타이틀로 신문 기사를 냈어요. 뭐냐면 그 수니파 이슬람 무장 세력, 막 한글로는 긴데 간단히 얘기하면 IS잖아요. IS 잘 아시죠?
그 IS 대원들이 큰 타이틀입니다. 모래폭풍 속에 나타난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예수님, 그런 타이틀이었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 그 회심한, 다시 기독교로 회심한 IS 대원 중에 하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룬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나이가 19살인데 그 청년과의 인터뷰 내용을 이 신문에 이제 옮긴 거예요. 자, 하룬은요, 그 IS 단체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이 중동 지역 어딘가에서 기독교인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으므로 그곳에 찾아가서 모두 사살시켜라 하는 명령을 받고 돌아다니던 중에 이제 그 장소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를 발견하고 이제 급습을 하는데 이미 이제 그 기독교인들, 무슬림이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버스를 함께 타고 이미 떠난 뒤였어요. 그래서 이 IS 대원들이 열심히 또 타고 왔던 차를 타고 뒤쫓아가서 그 버스를 따라잡고 뒤에서 무차별적으로 이 총격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이 모래 폭풍이 일어나면서 전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막 모래가루가 엄청 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행여나 해서 무차별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총격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인터뷰 내용이, 우리는 앞으로 갈 수가 없었다. 우리는 차량에 내린 후에 모래폭풍 가운데서도 계속 총격을 가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계속 총격을 하고 있는데 그 모래폭풍 사이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그러다 하룬이 그때 들었던 그 목소리에 대해서 이런 소감을 남겼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굉장히 강력했고 문자 그대로 몸이 쓸려가면서 총이 날아갔다.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그 기사가 있으면서, 그런데 대원들이요,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서도 마음에 평화가 임하더래요. 마음의 평화가.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임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 사라지기 직전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IS 대원들에게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느니라. 그리고 이 IS 대원들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 후에 그 모래폭풍 사이로 사라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IS 대원 16명이 같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한 다음에 찬양하고 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까지 그 같이 본 현장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같이 그 만남을 누렸으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그 중에서 2명이 있대요. 2명. 그래서 2명을 예수 믿게 하려고, 그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2명의 IS 대원들을 다시 예수 믿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은 자상하고 친절하시고 또 오른편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을 때 우편에서도 힘과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앞에 모시는데, 막 모시려고 그러는데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먹고 살만하면 금세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 연약함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침을 시작하는 그 아침과 잠자리에 드는 그 저녁까지 나의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 받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거워한대요. 즐거워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데 왜 그렇게도 마음이 기쁘고 왜 그렇게 내 영이 즐거운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항상 해답은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에. 항상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요,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으면 그분이 가지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겠어요? 흘러오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앞에 모시면 나도 같이 기뻐하고 나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1절에 있어요.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여러분 모시고 예배하고 대화하고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충만한 기쁨이 나에게로 흘러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다른 거 둘째, 셋째 다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기쁨이에요. 기쁨이 항상 먼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기쁨이 없으면 뭐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고 있느냐 없느냐를 무엇으로 분별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나의 영이 기쁘고 즐거우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내 기쁨이 누구의 기쁨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기쁨을, 자기 기쁨을 그들 안에, 제자들 안에 충만하게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늘 기뻐하셨다는 거고요. 기뻐하신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이셨고, 그 기쁨을 이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라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삶의 역동성이 있고요, 사람을 살리고요, 생명을 살리는 게 여러분 기쁨이에요. 저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를 기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영이 기뻐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육체도 안전하게.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우리의 육체도 안전히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나왔잖아요. 영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육체. 우리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전인적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 9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9절을 다시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여러분 육체의 안전이라는 말은요, 이 피난처라는 말과 연관이 지어지는 거예요. 피난처. 그러니까 육체의 안전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아까는 우리 하나님이 자상하고 친절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이번에는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잖아요. 내 육체가 안전하게 살려면 피신을 해야 되잖아요. 피해야 돼. 그러니까 피난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이 피난처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들었으면 이렇게 힌트를 드렸는데 다윗이죠. 다윗은 무려 이 시편에서 19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19번이나 하나님 내 육체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 여러분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감사하긴 해도 내가 19번이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건 내가 그만큼 삶이 어떠다는 거예요. 지금 괴롭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다윗에게 항상 그랬어요. 이제 끝났네, 이제 죽었네, 이제 아무 소용 없네, 네 하나님 어디 있니?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잠깐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했는데 연기력이 별로 없었나 봐요. 수염에다가 막 침을 흘리는데 금방 들통났어요, 안 났어요? 들통났잖아요. 저 미친 척 연기하는 거라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미친 척을 하는 연기를 하면서까지 자신의 그 육체, 그 생명을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죠. 여러분 또 사울이 다윗을 완벽하게 포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완벽하게 포위해서 더 이상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로 솟든지 땅으로 꺼지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포위를 당하면. 도간에 둔지가 되어 있을 때, 자, 사울의 전령이 급하게 사울 왕에게 왔잖아요. 왕이여, 지금 이스라엘 국경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나이다. 큰일 났어요. 지금 사울의 인생은요, 다윗을 한번 미워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자신의 인생 목표, 본인이 자결하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인생의 목표는 다윗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국사도 멀리했어요. 다 내팽개치고 오직 다윗 하나를 죽이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 아쉽지만 다시 물러간 거예요. 다 포기하고 이제 일단은 다윗을 포기하고 철수했어요. 자, 이것을 절체절명해서 다윗을 건지신 사건이라 해석합니다. 이때 다윗이 자기 인생의 피난처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이런 다윗을 보고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싸개이십니다. 당신을 생명싸개 안에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 끝났네, 죽었네, 아무 소용없네. 그러나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면 육체의 피난처도 열어주십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고 즐겁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산소망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 하나님을 정말로 내 인생에 내 평생에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생에 그 하나님을 모시며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내 평생. 손을 좀 얹으시고요, 좀 액션을 좀 치워보세요. 내 평생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라고 하는, 이미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살기 원하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우길 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길 원하는가, 주여 오늘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우리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하며 인격적인 교제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산소망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